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전체 말씀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다른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게 이제 25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 청사진, 그림, 설계도, 성막 설계도가 쫙, 재료는 뭘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또 방향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일할 사람들을 다 세우고 그 이야기들이 31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 있죠? 시내산에 40주야를 있는 그 사이에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는 이제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막 춤추면서 뛰놀면서 그런 막 정말 종교의식, 그런 우상 앞에서의 그런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이 비교되죠. 모세는 아주 의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 아론은 정말 백성들의 어떤 그런 성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에 주동이 돼서 그거를 막 행해 나가는 그런 아론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또 지도자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십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망라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상이 가리워져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결국 부패하게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우상이 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이제 산꼭대기,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서 이제는 평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고, 그 평지는 어때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쳐서 결국 우상을 만드는 그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상 숭배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권사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이 정말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32장 1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상황부터가 벌써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누가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인도했다. 모세가 구원했다. 이 시작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믿는 믿음이 사라질 때 우상이 싹트게 되고 우상이 스며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제 여러분 보세요. 2절에 그들에게 너희 아내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다 빼서 가져오니까 3절에 모든 금고리를 가지고 모세에게 오니까 4절 모세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뭐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이 지도자 이 아론마저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나중에 보면 그런 변명하죠. 이렇게 금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가져왔고 그 금을 이렇게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아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 금을 받아서 부어서, 그쵸? 다 녹였죠 이제. 그리고는 조각칼로 새겨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10분 하고 1시간 하면 됩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이 모형은 어디였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의 모형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은 태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우상을 만드는 이 과정은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40일 끝자락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한 불과 며칠 지난 후에 이들은 벌써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스며들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2주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 불순종의 고집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 그들은 회개한 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계획을 바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에 지쳐서 편안하게 무엇인가를 지금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우상을 제작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그것은 영적인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아론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주 공포하여 이릅니다. 뭐라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다 이런 부분은 지금 무슨 지금 상황 어떤 장면이냐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음란하게 술 취하고 난잡하게 그렇게 행했던 그 이방의 그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없는 여기 남자와 여자가 백성이 다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해요. 춤을 추고 막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춤을 추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간음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 이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 자세, 이 예배의 모습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갖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없고,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가면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여로보암이 뭐예요? 북쪽에 단과 베달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너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여기 금송아지 밑에서 예배해라. 날짜도 바꿔요. 시간도 바꾸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종교행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오. 자, 두 번째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훼손해버리는 아주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결코 자기 백성으로 품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의 그 가장 적나라한 모습은 뭐예요? 부패했다. 완전히 썩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가 역겹다는 거예요. 토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손하고 회파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14절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그 재앙, 그 멸망을 이제 내리지 않겠다고 다시 뜻을 돌이키시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세의 리더십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를 구하는 이 지도자 모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죠. 뭐요? 이 이스라엘, 내 민족,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의 예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행동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무섭도록 와가지고 지금 당장 우상을 만들어내라 라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막 200만 명이 와가지고 지금
아론 한 사람 앞에 와서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는 그런 정말 요구,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겁을 먹고는 아론은 그냥 덜컥 그 우상 숭배의 주동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중보하며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첫째 진실이 아니에요. 우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능력을 덧입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인 양 그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결코 복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는 이렇게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조각이 있는 유형의 우상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파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에 마음 뺏기는 것, 이것은 다 모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해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본을 따라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야 된다. 뭐를 중보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우상에서 돌이키십시오.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우리는 중보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우상은 다 파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에서 보면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 10계명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내려오는데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 싸우는 소리의 의미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자기들끼리 치고받든지 뭐 이런 좀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모세를 보면 이 싸우는 소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18절에 모세가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 싸우는 소리 뭐예요? 전쟁하는 소리.
전쟁하는 소리 같이 막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다.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패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긴 소리도 아니고 이건 지금 뭐 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서 19절에 오니까 진에 가까이 와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해서 그 판들을 다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게 되고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다시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하루 걸렸어요? 1시간 걸렸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우상을 제거하는 시간도 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금을 가져서 다 부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본을 떠가지고 조각을 깎아냈더니 우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우상을 불에 넣어가지고 다시 다 녹여가지고 그걸 다 물에다가 씻어서 흘려버려요. 이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씻음이에요. 회개예요. 회개하도록 그 시간을 뿌려서 그렇게 모든 백성 안에 있는 뭐예요?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우상을 제거하는데도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은 완전히 파괴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고 완전히 사라지도록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이 백성이 이렇게 큰 죄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22절부터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참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을 다 백성의 탓으로 돌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또 책임으로 돌린다는 건 뭐야? 당신이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변명을 핑계를 계속 대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거세게 오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모세의 리더십과 이 아론의 리더십이 완전히 대조되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모세는 이제 아론을 방자하게 만든 그 원수들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칼을 차고 다니면서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자기 이웃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죽은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어쩌면 그러지 자기가 어떻게 레위지파 자기 형제들 이웃들 자기 사람들 어떻게 죽이지? 그렇게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이건 진짜 이슬람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3,000명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가장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주동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주도하면서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 주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면서 주의 종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며 답습하는 그 악행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눈물을 머금고 떨어지지 않는 발을 이끌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다시 듣습니다. 31절,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여호와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의 죄악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더 각별하게 이 죄를 관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들의 죄는 분명히 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그 한 민족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방식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의인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심판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고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은혜를 입었어요. 자격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저하고 똑같은 암으로,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요? 제가 어떤 특별한?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어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은 거, 권사의 직분을 받은 거, 누구보다 더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나서 그래서 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종교인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신앙 또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우상 또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하고만 코드가 맞을 때, 나하고만 뭐가 좀 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상되는 이 우상들을 조심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금송아지 우상, 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지만 정말 영적인 재앙의 통로가 되고 시작이 되었던 이 우상 숭배들을 여러분 잘 살피면서 절대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힐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순종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우상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도록 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계획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완전히 파괴하며 무너뜨리는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